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2쪽에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빛대신 그 말씀을 통하여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빛의 그 능력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오랜 종살이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해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해방 이후 더욱 고단한 믿음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죄와 사망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났다가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단한 믿음 생활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모세는 종살이에서 해방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릴 황금빛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을 잘 지킴으로 오직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자녀들과 식탁에 앉아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6월절 만찬을 지킵니다. 그때 하가다라는 의식서에 따라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4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밤이 다른 날의 밤과 다른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그 질문 가운데 똑같은 대답,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이 잘 되었더라. 예수님 믿고 이런 일이 되고 성취되었더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더욱 중요하고 근본된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번 첫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것을 구별하게 하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장자의 그 죽음 속에서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 첫 시간, 첫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기억을 퇴색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어버리는 우매한 심령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사의 계목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이길 힘 없는 또 그 힘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의 기억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예배들, 절기, 성찬, 성경, 십자가, 기도, 저마다 그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 생활 가운데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망각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기억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먼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블레셋 땅의 길은 가나안에까지 적어도 일주일 아니면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멀리 우회하여 돌아가야 할 바로 그 광야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은 낮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조차 없는 곳입니다. 밤에는 얼마나 혹독한지 그 추위와 힘겹게 싸워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정갈과 독사가 수시로 나오는 길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시는 이유를 성경은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이 사건을 주시고 이 길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지름길이 참 좋아 보입니다. 편한 길, 빨리 가는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 남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영적인 궁핍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일함에 치여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망각하는 우매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지름길이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하다고 하여 바늘을 실에 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대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찾게 하고, 또 오늘 그 뼈저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그 고난하고 그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앞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힘들고 고단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가까운 길, 먼 길이 없습니다. 쉬운 길, 어려운 길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길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그 죄악된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우매한 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피답해 나아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또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을 주님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병석에서 씨름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한 부르짖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육체도 강건해지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